우리 선교사님 더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박수와 또 할렐루야로 우리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부곡 장로교회 오후 예배 발걸음 인도하게 해주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그리고 탄자니아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1년 만에 이제 뵀는데요.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로 부임하신 최병찬 목사님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매년 이제 보시니까 벌써 이제 15년째 지금 뵙는 건데요. 이렇게 서로 간에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모두들 다 건강하게 이렇게 계시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과 또 선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다급하게 이제 저희 동영상을 쭉 모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동영상 보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새해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저희가 함께 촬영을 한 겁니다. 예배하기 전에 다 함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고학년 찬양팀이 이제 찬양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예배에 무슬림 아이들이 많이 참석을 해요. 제가 주로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꼭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예배 끝나갈 즈음에 이제 저학년 학생들이 또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이 또 있어요. 아이들이 찬양 끝나고 이제 또 이렇게 기도를 또 해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이제 성탄절 예배에 드렸던 이제 영상인데요. 우리 장선 교사가 캐롤송을 가르쳐줘 가지고 지금 저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암송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한테 이제 상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1년 365일 이제 영어,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 학생들인데요. 이제 성경 시험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이들. 이것은 이제 선생들이 이제 방과 후에 이제 학교 공부를 저희 센터에서 이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와힐리어, 산수, 이제 이런 과목들 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저희들 키보드를 3개 사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 키보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강남대학의 한 교수님이 그 자원복지재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500만 원 학생들 교과서 사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한 80명 정도 학교 교과서를 사줬어요. 저희가 이제 공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꼭 운동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축구, 농구, 뭐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은 이제 무슬림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참치되기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유치원 추가부지 매입해서 이제 허가받게 해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 건축부지 저희가 지금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희 선교센터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한 100에서 150명 정도. 그래서 이제 매일 1년 365일 이제 제가 영어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고학년, 6학년, 7학년 학생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우리 장선교사는 이제 4학년, 5학년, 또 6학년. 그래서 마가복음 또 성경 공부 뭐 필사도 시키고 또 성경 이해책을 가지고 이제 또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선생 이제 교사 2분이 또 보조교사 둘 해서 그 4명이서 이제 학교 공부를 또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 저희 선교센터 오면은 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한 6시 반 또 어떤 때는 7시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의 해가 질 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다 가면은 이제 대문을 다 잠그고 이제 저희 그 숙소도 다 열쇠로 잠그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날 정리하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무슬림 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순종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그러한 율법을 맹목적으로 신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는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오직 누군가가 구전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구전으로 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사야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 말은 스와힐리어로 하바리 은제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만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계 각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한 보냄을 받는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영과 육이 경건하고 또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선교사가 되고자 제가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동교회 3부 예배에서 예배 중에 예배당 천정에서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로 갔던 겁니다. 근데 처음에 아프리카 어디로 갈 것인지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탄자니아로 갈까, 세네갈로 갈까, 우간다로 갈까, 또 케냐로 갈까, 하여튼 여러 군데를 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장선교사와 인연이 있는 탄자니아 여성 선교사와 어떻게 인연이 돼서 저희가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동교에서 세례받고 또 정동교회 예배에서 음성 듣고 또 정동교에서 제가 성경교사로 젊이들 가르쳤고 당연히 저희들은 정동교에서 파송을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동교회 사정상 저희들을 파송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로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원로 목사님이 그럼 내가 다른 교회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겠다 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의 저희들과 이제 만나서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기로 했어요. 처음에 가니까 장로님들 표정이 좀 달라 보였어요. 왜 다른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사 파송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한 불만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그 장로님들의 불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장로님들한테 제가 자비량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는 제가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게 3년의 시간을 주세요. 제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탄자니아에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굳혔어요. 그래서 결국 다른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갔는데, 물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선교 사역을 모두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도 저희 계획대로, 저희 생각대로 선교 사역을 해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다음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그 복음을 믿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순종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불순종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믿지 않았던, 들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오직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적인 명예나 또한 그러한 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인데요. 저 역시 탄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들은 특히 이제 무슬림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릴 때는 저희 선교센터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근데 점점 이제 커가면서 중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한두 번씩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안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데 어른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른들, 무슬림들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1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선교센터 건축을 할 때 송기아 시청을 찾아갔어요. 허가받기 위해서. 그래서 담당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건축 허가 받기 전이라도 선교센터 울타리와 대문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탄자니아에는 밤에 도둑이 많기 때문에 건설 자재를 밖에 두다 보면 다 훔쳐갈까 봐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자는 절대로 건축 허가 안 하기 전에는 펜스도 울타리도 대문도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지과장을 찾아갔어요. 토지과장을 만나서 이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이 토지과장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리고 몸도 어떻게 이렇게 가누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디 불편하신 데가 있으십니까? 했더만 제가 1년 전에 그 수도 다르살렘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허리를 크게 다쳤다는 얘기였어요. 그 당시 그 사고로 몇 명은 또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게 대형 사고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랬더만 그 토지과장이 그러는 거예요. 하도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17시간씩 버스를 타고 수도인 다르살렘에 가서 국립병원 가서 치료받고 매달 한 번씩 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심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힘들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 믿으면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 당신이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은 틀림없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했더만 기도 받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허리에 손을 대고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 후에 만났는데 그 토지과장이 얼굴에 한바웃음을 띠면서 저를 맞아주는 거였어요. 너무 좋아졌대 몸이. 그리고 이제 그 토지과장이 허가를 해줘서 저희가 울타리하고 대문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제가 루터교회에 담임 목사를 만나러 한번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갔는데 누군가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얼굴 잘 몰라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토지과장이었어요. 그 토지과장이 몸이 완전히 완치가 돼서 얼굴도 살이 찌고 몸도 이렇게 불어서 제가 몰라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독교를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교회에 나온다고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그러한 치유의 역사 하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17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 역시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당시 성경 말씀을 제가 한 번도 안 읽어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제가 수원 영통지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용산역 앞에 국제빌딩이 있었는데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 팁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 200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테이프 하나에 제가 5번 내지 10번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나중에는 그 목사님 유명하신 분들의 설교 내용을 거의 다 외웠어요. 더 이상 이제 들을 게 없어가지고 또 다른 목사님 또 설교를 듣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간 내지 4시간씩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잘 자라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성화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그런 믿음이 계속된다면 결국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믿음의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불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 전도자들이 온 땅에 그런 말씀을 이미 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들었고 또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 전도자들을 배척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 그러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역시 믿음의 자손들이요 또한 우리도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각지에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탄자니아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잘 몰라요. 물론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지만은 초등학생, 중학생은 영어를 거의 읽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발음도 좀 안 좋고 읽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제가 영어 공부하려고 그 정철의 그 영어 성경 유튜브를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 산상수원, 요나서, 뭐 마태복음, 하여튼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영어 공부도 하고 믿음도 생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제가 1년 365일 매일 제가 이제 요한복음 영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영어를 못 읽어요. 제가 칠판에 요한복음 영어 성경을 쭉 한 두 절씩 쓰면은 읽어보라면 못 읽어요. 발음도 막 엉망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읽는 연습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영어 성경을 스와힐리어로 해석을 제가 또 해줬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암송을 시켰어요. 영어 성경 암송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겁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한 지는 지금 3년째고 아이들이 읽는 것은 잘 읽어요. 또 암송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아무리 긴 영어 성경이라도 무조건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어 성경 암송 다 끝나면 운동장에 나가서 배드민턴도 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렇게 마음껏 제가 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은 스스로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 읽어?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 암송을 해? 그래서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초등학교 이제 7학년 학생들을 가르칠 때인데요. 그 스와힐리어로
그 성령을 롬타카티프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스와힐리어로 영어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아이들이 좀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무슬림 여학생한테 너 성령님 잘 모르지? 또 제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래 가면 느껴볼래 했더만 느껴본대. 그럼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느껴봐야겠더만 기도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였어요. 그 7학년 여학생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이제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겠니? 했더만 알겠대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또 뭐 저도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매일 성령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늘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령 체험을 또 자주 할 수가 있어요. 자, 19절과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뇌없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그 미련한 백성들, 즉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시기하고 분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도 복음에 대해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65장 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찾지도 묻지도 아니하는 자들인 이방인에게도 나타나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역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교만과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특권의식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했던 겁니다. 우리도 자칫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또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성역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모두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탄자니아 가기 전에 어느 교회 여성 장로님이 저한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앙 고백을.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또 지금은 또 장로 직책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장로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 성경도 가르치고 하지만은 늘 마음속에 어딘지 모르게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칫 세상적인 그러한 명예와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어느 선교사님의 그 슬픈 사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가족 전체 아이들 4명을 데리고 부부가 동남아 지역에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수를 다 끝나고 그리고 시골 오지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관광원 버스와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 부모하고 자녀 2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 둘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선교지에 갔는데, 그것도 시골 오지에 어떻게 가는 날 그러한 불행한 사고를 당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벌려 맞이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 위에서 손을 벌리셨어요. 누가복음 26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 매달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손을 벌려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처음 탄자니아 땅을 밟았을 때 모든 선교사에게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온갖 고통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만약 원망했더라면 지금까지 제가 선교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더 크게 쓰시려고 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아무리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저도 역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시편 말씀 23편을 제가 묵상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수님은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하늘나라의 꿈과 소망을 두게 하시고 또 탄자니아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탄자니아가 저희들의 쉴만한 물가요, 또한 시냇가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지금 탄자니아 선교사의 그 삶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한 삶이 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갔지만은 모든 것이 제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가자마자 선교단체 하고 봤는데 2년 7개월을 기다렸어요. 또 제가 차를 사자마자 가다가 어린아이를 제가 쳤어요. 아이가 직사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 아이가 살아서 제가 1년 동안 치료해줬어요. 또 제가 파상풍 걸려서 새벽에 숨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또 제가 건축할 때 그 건축 감독자가 저를 속여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갔는데 한 3개월을 제가 법정 소송을 해 싸웠어요. 그게 또 제가 직접 건축하다가 글라이드 머신을 제가 허벅지를 치는 바람에 허벅지에서 엄청 피가 흘려가지고 제가 허벅지를 꼭 붙잡고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살 좀 붙여주세요. 그게 딱 붙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결국은 저희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요, 기쁨을 주시는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는 큰 방향과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늘 마음이 조급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게 해요. 우리의 풍성과 인격을 늘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지금은 저희가 신학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4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시작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다가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선교사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느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 기도 시작할 때 10년간 묵상 기도만 했어요. 통성 기도도 안 하고 방언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묵상 기도만 10년 동안 매일 새벽에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눈을 감고 묵상을 하게 되면 온갖 세상의 잡념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돌아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제가 가장 좋았던 그런 추억들, 또 제가 여행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그런 모습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묵상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성령 체험도 하게 되고 음성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갖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듣거나 읽고 묵상할 때 경건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경건하고 성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아주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이제 탄자니아에서 조그맣게 밭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무라든지 배추 또 상추 열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모든 씨앗이 다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라다 보면 제가 또 이제 파종을 해서 또 이제 묘종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잘생긴 그러한 묘종만 골라서 심는데 역시 그러한 묘종들이 잘 자라서 싱싱한 채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경건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돼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듣기보다는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고 또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그럼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의 그 만난 체험을 전하려고, 그래서 만나면 제가 식사하면서도 예수님 얘기하고, 나중에는 저로 만나기를 이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박용우 박사 만나면은 늘 예수님 말씀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신앙적 체험을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은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늘 강의 시작 전에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한 20분 정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또 이제 강의를 하고 했는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탄자니아에서 한 번은
저희가 임차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 주인 아들이 그 시내에서 그 삼성이나 LG 그런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이제 갔어요. 그 무슬림 가정인데요. 자녀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 부인이 3명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몇째 아들은 뭐 그 가전제품 매장을 하고 또 어떤 자녀는 뭐 옷가게라고 뭐 이렇게 다 각각 이제 그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재산을 이제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요. 갔더만 그 아들이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그리고 막 얼굴이 찡그리면서 내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만 막 눈이 아파 죽겠대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 기도받고 싶냐 그랬더만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손을 떼니까 그 무슬림이 놀라는 거예요. 막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막 시원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 옆에 형이 있다가 나 옆구리 아픈데 옆구리 기도 좀 해달라고 또 옆구리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 또 옆구리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매일 그 두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곡 장로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이름 안에 생명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고 그 부르심과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앞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함께했던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부곡 장로교회가 주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